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9월 22일 목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아브넬의 마음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셔서 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그 약속.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것을 선하게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바란다라는 이 소식을 아브넬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맞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약속하고 또 그 기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은 안전하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브넬이 돌아가고 나자 요압이 나타나죠. 요압은 마침 이 적들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온 것은 정말로 이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왕에게 어떤 위험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다윗왕 몰래 아브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 사람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넬뿐만이 아니라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 하는 이 아브넬의 계획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네, 아브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윗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요압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유다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압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브넬에게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요압은요,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화가 난 것도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보다 앞서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